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교회의 새해 현수막 디자인을 좀 해주는 것을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 화가셔서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나 문자로 자기가 교회 1년 표가 있는 현수막 디자인을 이제 저한테 오다를 주는 거죠. 근데 일단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자신의 어떤 작품을 미술을 전공한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설명하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설명이 되는데 그거를 또 인쇄소에 맡기면 한국 인쇄소가 현수막을 프린트하는 업체가 대부분 사진을 끌어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글씨 넣는 업체지 그 디자인을 해주는 업체들이 없잖아요. 그럼 돈이 또 많이 들고. 어쨌든 추가 비용을 좀 주고 그분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예술적 감각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림 한 점에 몇 천만 원씩 팔리는 억대로 팔리는 그림도 많고 이태리에서 정통으로 미술 전공하고 박사도 거기서 받으시고 아주 우리나라 모 기업의 창업주 딸이신데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 보내셔도 인쇄소에 가면 인쇄소에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어 교회로 왔는데 그 현수막을 보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예술가의 비애를 느꼈어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교회의 그런 어떤 디자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수고한 예술 작품이 저렇게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제가 굉장히 송구했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오늘 비슷한 장면이에요.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들었죠. 성경을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들었죠. 교회를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들었죠. 교회의 질서와 신앙생활의 모범을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드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자 직각, 안식일을 만든 주인, 성경을 쓰신 분, 성경의 원작자 예수 그리스도가 괜찮다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괜찮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왜 우리가 꼭 말씀 중심으로 모두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자녀 키우는 방법, 남편과의 대화 방법, 선택하는 방법, 그걸로 자꾸 말씀을 함께 누리고 그 안으로 돌아가고 점검하고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그림이 열매의 그림이고 천국의 그림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림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신 음식들이 성경에 좀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의 먹방이 나온다고. 그러면 예수님 정말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막 길거리에 있는 대추나무, 대추야자 열매 먹고 무화과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침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갖고 손으로 비벼갖고 밀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이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거의 24시간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를 죽이고 음해하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이 24시간 있어 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래도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가 깊거든요. 근데 24시간 붙어 있어요. 24시간.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나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거 하면 즉각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 상처 안 받잖아요. 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이 먹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일반 움직이시면 거의 500에서 600이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누가 먹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한 사람 먹으니까 다 먹고 나눠 먹고 막 이랬겠죠.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이걸 또 누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뭐라는 거예요. 야, 니네 안식일에 밀 잘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왜 잘라 먹고 있니? 너 이거 범죄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그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기준을 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뭘 하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심판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너 왜 이렇게 안 사니? 그럴 거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심판자의 위치를 스스로가 포기하고 십자가를 가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심판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셔야 될 분이 심판을 하지 않고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계셨던 자리로 올라가서 심판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정말 12영을 불러서 한번 혼내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무례하면 창조주, 말씀을 지은 분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정죄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예를 들어서 또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펼쳐놓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 제사장만 먹고 니네들 먹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라고 그 규칙을 만드신 건데, 그 율법을. 그걸 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다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설병,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뭐 여자하고 동침하지 않고 죄 지은 거 없지? 없습니다. 도망 나왔는데 뭐 동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먹어라고 주잖아요. 하나님 뭐라 안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거, 우리가 연약한 거, 뭐 이런 것들 의외로 하나님이 큰 마음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서 깨지는 건 자기 자신이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말씀을 자꾸 사람 중심, 사람을 살리는 것 중심, 사람 중심이야. 사람을 살리는 것 중심,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서로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예수님이 얘기하죠. 5절 6절 읽어볼까? 5절 6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설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그 율법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그 제사장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그럴 수 있니? 얘기하잖아요.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심판자의 위치에 계실 분이에요. 근데 심판자의 위치를 버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 우리가 심판자 위치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행할 때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심판자의 위치로 올라가면 안 돼요. 자꾸 섬기는 자리, 품어주는 자리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유혹과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왜 기도하지 않지? 왜 들쭉날쭉하지? 왜 말씀 안 볼까? 왜 저렇게 감당도 못할 일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정죄할까?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 생각하는 십자가. 나는 죄인이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자꾸 떠올리면서 살리고 세워가는 그것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이 정답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길이잖아요. 사랑의 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뭘로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요, 죄 안 짓고, 착하고 이런 거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향기 잘 못 느껴요. 이랜드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경우는 뭔가 불신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목실에서. 충격 먹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이 죄인인 걸 안다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전도할 수 없어요. 이거 다 핑계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 저 사람이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디서 느끼느냐? 딱 두 가지에서 느끼더라고요. 하나는 무언가를 자꾸 포기하고 양보하고 사랑이죠. 사랑에서 느끼고, 두 번째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평안할 때 정말 신을 믿고 있구나.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생각보다 어때요? 불신자들이 더 복음적이에요. 어디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냐? 그랬더니 딱 두 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저 사람들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실천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다 답이에요. 두 번째, 고난 가운데 평안할 때. 평안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평안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던져놓고 평안할 때. 그러니까 요한일서 2서 3서에 써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이 다 진리라니까요. 제가 그 설문조사 받아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훨씬 복음적이다. 우리들은 다 오염돼 있어갖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부터가 사랑과 내려놓음이라는 가치보다는 다른 거 다 붙잡고 있는데 예배를 빠지니 안 빠지니 갖고 막 싸우고, 연습을 했니 안 했니, 기도를 했니 안 했니, 가니 안 가니, 왜 하니, 나만 하니, 너는 왜 안 하니, 너만 하니, 그게 아니라 죽고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렇게 자신들이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던 하나님 잡아 죽이잖아요. 끝까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과감히 그 자리를 버리고 죽으시잖아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죠. 결론적인 얘기를 하세요. 가슴이 아프셔서.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말렉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물건들 싹 빼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적하잖아요. 왜 빼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빼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분노해서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날 정관장 홍삼 사고 밍크코트 사고 어머니 최고급 안마 의자 사갖고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싸우면 자녀들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단돈 5만 원 드려도 서로 우애 있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순종이 기쁘신 거예요. 그 순종을 순종답게 하고 사랑이 극대화되려고 율법도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응답? 제가 아까 요즘 매일 나눔 365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 불교도 해요. 이슬람도 한다고. 힌두교도 합니다. 몰래한테 자기 아들 불 가운데 바치면서도 하는 게 응답이에요. 신천지도 하고 통일교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이 뭘 목말라 하냐? 열심히 예배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한테 짓밟힐 때 712년에 주변에 있는 고대 군동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롤모델 런칭하러 벤치마킹하러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게 성경 보면 예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빵빵한 사운드, 최고급의 찬양팀, 전공자로 이루어진 찬양 성가대, 셰프들로 이루어진 식당팀, 국가 교원 자격증을 딴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육부, 호텔리어들로 다 훈련받은 안내팀. 너무 예배가 아름다우니까 주변에서 다 구경하러 왔다. 예배는 북이스라엘처럼 드려야 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통곡하신다. 통곡한다. 드리지 마라 예배. 못 드리게 그냥 다 쓸어버리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뭘 사랑하실지, 뭐 때문에 행복해 하실지, 그럴 때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저 총신대 채플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오셨다니까요. 저는 저 사람이 총신대 와갖고 무슨 설교를 할까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한국교회를 기업으로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죄송하다. 1000명 모이네, 2000명 모이네, 3000명 모이네, 10,000명 모이네. 내가 그거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긴 하구나. 그 고백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자꾸 쫓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